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40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자가 거듭신입니다. 되풀이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쓰여진 성경. 그래서 제2의 율법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문학적 형식은 설교문입니다. 모세의 설교. 신명기를 볼 때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이면서 민수기에 이어서 나오는 광야, 민수기가 광야에서잖아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성경 이름 자체가. 그래서 민수기의 광야를 40년 동안 뚫고 나와서 이제 요단강 앞 모압 땅에 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경의 반복이 많죠. 레위기나 출애굽기 또 이렇게 율법에서 앞에서 나왔던 민수기도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에서 반복돼요. 반복되는데 동일한 반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5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율법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똑같은 표현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걸 생각해 보시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십계명 하고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설교하고 설명한 거니까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순서대로 신명기가 쓰이고 해설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40년 전에 주셨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하고 40년 후에 이제 광야를 끝나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될 새로운 세대죠.
출애굽기 20장에 주셨던 10계명이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막 나온 직후에 앞선 부모 세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은 이제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의 어린 나이였거나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정복 전쟁을 앞두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어서 동일 반복이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그 상황이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재해석된 설명이죠. 그래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했던 이 설명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인데 문학적 형식이 설교인데 그 설교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설명이라는 단어예요. 베르라는 이 베르라는 말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명백하게 만들어주는 것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베르하는 것, 설명하는 것.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 필요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반복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적용해 가면서 설교하고 설명하는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들도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을 이루는 토대가 돼요. 이것은 신약 성경을 바탕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어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정리하면서 기준이 되면서 그러니까 신명기 이후에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과 같은 마지막 성경이면서 이 모세오경이 구약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서라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리더들과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형통한 역사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실패한 역사가 되겠죠. 그리고 시가서도 그 신명기에 의해서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경배예요. 선지서들도 그 신명기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냥 덮어놓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징계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순종하여서 살지 않고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사느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구약 성경 전체의 토대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고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신명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이 4가지가 있는데 창세기와 시편과 이사야서와 더불어서 신명기서가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 시편, 이사야, 신명기 4개의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때 다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리고 신명기는 예수님뿐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 27권인데요. 17권에서 신명기가 인용돼요. 한 89절 이상 신명기가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인 악터마이어라는 성경학자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보다 더 중요한 책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명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들,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과 기독교 사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신명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장소가 나오죠. 요단 저쪽, 기준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저쪽이니까 동쪽이에요. 요단강 동쪽 숲 맞은편. 숲은 숲이라는 지명이에요. 아라바 광야.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경계선에 있어요. 이 요단강 이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그냥 국경선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모압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나오죠. 어떤 지리적인 경계선이고 국경선을 가르는 요단강일 뿐 아니라 이 순간 요단강은 신학적인 경계선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경계선이기도 하고 그렇죠. 광야에서 아라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때 이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드디어 자유인이 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던 광야의 그 죽음의 땅에서 이제는 생명을 누리면서 건너가게 되는 어쨌든 요단강은 경계선이에요. 이제부터는 요단강 건너가면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지금까지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내 땅을 소유하게 되고 농사짓고 또 가축 기르면서 먹고 살게 되겠죠. 어쨌든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고 영적 또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그러한 큰 역할을 해야 될 그들에게 모세는 말씀 주십니다.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것이 말씀이라.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신명기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인데요. 호렙산에서 신의 산이죠. 십계명을 받았던 그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여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였죠. 열하루길을 도보로 걸었어요. 그렇게 짧게 광야 생활 끝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40일 동안 그냥 그때로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정탐꾼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면 광야 생활이 40년씩이나 진행될 필요가 없었어요. 열하루길에 가나안 땅 턱 밑에까지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짧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불순종과 반역 때문에 광야 생활은 40년 동안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에 40년 11월 1일에 이제 광야 생활이 종결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1절은 장소가 나왔고 3절부터는 시간이 나오죠. 이 신명기의 시간. 신명기의 장소는 요단강 저쪽이고 모압 평지 광야이고 신명기의 시간은 40년 11월 10일. 광야 40년의 생활이 마무리되어졌던 시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 행하신 사역.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 행하신 일들. 설교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 요당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는 재판장 역할도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 역할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군사령관 역할, 정복자의 역할들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설교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모세의 맡은 많은 역할들 중에 사법적인 재판장의 역할, 또 행정적인 정치인의 역할, 군사적인 정복자, 군사령관의 역할,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씀 사역자인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참된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어야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신학교 졸업하면 꼭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는 신학을 한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다른 직군의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리가 있는 것이 예컨대 제가 아는 분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정치학 교수인데요. USC의 교수인데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은 정치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신학을 바탕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치학을 공부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모세가 여러 가지 맡은 역할들이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또 재판장으로서
또 군 사령관으로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려면 신학적인 성경적인 배경, 바탕을 이렇게 깔아놓고 가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선생님 역할을 하려면, 그러니까 신학은 목회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요소에 있어서 신학적인 공부와 지식과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기본적으로 참된 리더들, 특히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을 갖춘 후에 정치를 하든지 재판을 하든지 나라를 이끄는 그러한 리더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기능, 역할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역에서 그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시려면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신학적인 성경적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말씀하시기를, 시내산이죠.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1년 거주했어요. 1년 동안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또 성막 짓고 이렇게 1년 동안 오래 거주한 후에 이제 방향을 돌려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아라바, 평지, 네겝, 해변, 가나안 족속 땅, 레바논,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가라 가는 거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은 오래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었거든요. 이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신 땅, 내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포커스예요. 앞으로 들어가야 될 후손들에게 설교하는 거니까요. 그때 9절, 나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어서. 지도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나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씨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도 1000배나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인구는 더 늘어날 텐데 지금도 많아서 모세 나 혼자 짊어질 수 없기에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렇게 리더들을 세워서 동역하게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인구는 더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1000배나 더 늘려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조직이 필요한 거죠. 리더십. 그래서 12절, 너희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법적인 소송들,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모세의 영적인 또 정서적인 육적인 그러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고갈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리더죠.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이 공격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리더들은 끊임없이 시달려요. 담임 목사 안 해보면 몰라요. 얼마나 무겁고 힘겨운 자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버겁고, 그래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충성스럽게 주님 주신 직분 감당하다가 이렇게 은퇴 딱 하시는 것을 보면 아,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버겁고 힘겨우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노예 근성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갈시켰어요. 막 모세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내가 이 백성을 임신하고 이 백성을 내가 낳았냐고 하면서 불평하는 모세의 내용들도 나오죠. 그때 이제 13절처럼 책임을 분담하고 짐을 나눠지게 하는 세 가지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 스스로 내가 리더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너와 함께 수령을 삼아 다스리게 하는. 그들이 이제 사실은 모세 장인 이드로의 충고로부터 시작됐었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받아들여서 너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죽는다. 리더들을 세워라. 그 장인의 충고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 조장은 아마도 이 쓰다라는
단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기 역할을 하는, 행정관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들이 두 가지예요. 16절에 보면 쌍방간의 공정이, 그러니까 빈부귀천을 따지지 말고 재판할 때는 쌍방간에 공정하게. 두 번째 원칙은 타국인에게도 공정하게.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이렇게 빈부귀천을 따지지 말고,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를 따지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하고,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의 차별 없이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직하게 공정하게 판결하면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이제 신명기 말씀 시작할 텐데요.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서 잘 적용하고 순종해 가면서 지혜롭게 신명기의 토대 위에 다시 한 해 2024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구약의 토대를 이루면서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며 신약의 모든 말씀들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성경이라고 배웠습니다. 모세가 평생의 영성이 축적된 죽음을 앞둔 노년의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서 살아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우리 상황,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로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며 이 말씀 힘입어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